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아들이 죽고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신명기를 저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부분, 이 신명기 법전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공평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 그러니까 누굽니까? 눈에 보이고 만나고 말하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가신 이유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공평과 배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내가 만나지 않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그 공평과 배려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는 필요하지만 1차적인 공평과 배려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이루 현장은 손을 뻗어 만날 수 있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평과 배려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시할 만한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떤 일관된 주제로 묶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큰 주제는 그런 공평과 배려로 가득 찬,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악을 제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읽은 우리 신명기 본문에서도 악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 악은 인신매매였습니다. 근데 어떤 인신매매였습니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네 아내와 아들, 딸 팔아. 그래 돈 갚아.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신매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파는 것. 이런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없는 거죠. 돈만 있는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악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는 배려가 없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악인의 태형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서 또 너무 악하게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 처벌하다가 내가 악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처벌한다고 해서 내가 악인 되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열어야 되고요.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벌이 태형이라고 한다면 그 죄에 따라 태형을 때릴 수는 있는데 숫자를 너무 많이 때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 그런데 40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40은 더 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형에 합당한 자라 할지라도 사형에 합당하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죽음을 밤새 매달아 놓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도 여전히 태형을 때리는 나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는 데서 회초리로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40대 이상을 맞아서 아파서 죽기보다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맞는 것.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무리 맞을 짓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형제, 가족이기 때문이죠. 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하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로 받아주자라고 하는 의미의 치리인 거지. 그리고 분명히 이 일에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게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를 받았으면 이제 이 사람 회복시키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같이 교회를 이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비난하거나 죽일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뜻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인의 죄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타인의 죄를 지적할 수 있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죄가 크게 보인다면 내가 여전히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이다.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 타인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배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라고 할지라도 말 못하는 소라고 할지라도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배려하는 것,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고 짐승이라도 배려할 줄 모르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내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부려먹는 거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엘 제도가 길게 나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형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뭐 형수나 제수에게 그 형제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내가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내 자녀가 아닌 뭐 아들이 아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고엘 제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결국 그 밑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그 인터넷 신학은 뭐 마리아의 계열이다, 그 요셉의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리아 집안 윗대에서 고엘 제도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 형제가 죽어서 이게 그 다른 형제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그 밑에 한 몇 번째쯤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요. 고엘 제도 때문에 예수님도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고엘 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폐륜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가 참 적나라한 책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악하다. 이 고엘 제도 그 형수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수 취소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이 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신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엘이 자녀가 없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오난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다가 아들을 낳아봐야 이 아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지막 설정할 때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악하다고 해서 오난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내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아들을 기르는 것, 또 한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형의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벗어나려면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집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러서 이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일종의 그 낙인을 찍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 같은 경우도 룻기에서 볼 때도 보아스가 제일 먼저 이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못해. 그거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또 가족을 하나 또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못해라고 해서 신을 벗어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한 집안에 어떤 집안이 끊기는 것처럼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시대는 참 의무 싫어하죠. 선택지도 많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은 깊은 성찰과 헌신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혹은 나는 죄인이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죠. 내 우상은 무엇인가, 이런 성찰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당해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할 때 그런 것을 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악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공정하지 않은 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큰 되로 사고 팔 때는 작은 되로 파는 거죠. 나중에 선지서에서도 이것을 크게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게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것도 물론 악이지만, 이런 작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악이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게 행진하는데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뒤에 이렇게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여인들, 병든 사람, 노인들,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이 뒤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친 거죠. 계속해서 지금 약한 것,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받은 명령이,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명령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야단 맞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다 죽이고 좋은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빼왔어요라고 말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에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을 없애는 일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성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이 약간씩 속이는 거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 안에 악은 들어 있습니다. 꼭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가면서 계속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 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이 없기를,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거하는 날입니다. 선거가 시끄럽지 않게
무사히 잘 끝나도록 요즘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잘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거가 있지만 개표도 궁금하지만 우리 수요 기도에 모여서 또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